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말씀이고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화답송을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고 또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길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김대현 목사의 강연이면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김대현 목사 콘서트 하는 거지.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와 있다면 이 자리는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또 순종하면 그 말씀을 따라 갔더니 또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축복들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인데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할 때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으로 인정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 그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주인 노릇, 주인 행세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주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은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삼던 악한 마귀 같은 주인이 아니라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주인은 우리를 망가지는 삶으로, 무너지는 삶으로, 패배하는 삶으로 결단코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위에 누군가 주인을 두기 싫어하는 그런 우리 안에 그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직사생활 해가지고 하도 상사들한테 많이 치워놓으니까 내 위에 누구를 둔다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또 옛날에 또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도 내 위에 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고 내가 이 나이 먹고 누구 말을 듣는다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어두운 역사관이 그런 것이지 말씀 속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주인 되신 분의 명령을 쫓아서 따르고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내 좋은 대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신을 앙망하는 신앙이 아니고 그냥 나 개인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둔갑한 신앙생활, 그러니까 진짜는 종교생활이라. 그것은 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과거의 삶은 돌아보고 또 회개를 일으키면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앞으로의 삶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전 시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일로 말미암아 결과론적으로 그 말씀을 쫓았던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삶, 우리가 더 나아지는 삶, 그 삶에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이거 자체가 참 은혜가 됩니다. 이제는 성경이 기드온이가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의 믿음을 보면서 와, 대차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다니, 바알과 겨루어 싸워서 이기다니.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래도 참 마음의 은혜지, 충만하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실제로 삶에 남아가지고 이제까지 내 삶을 괴롭히던 악한 세력들과 우리가 결별하고 그들과 싸우려고 들고 대적해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은혜를 받았을 때 행동이 옮기죠. 바알과 싸운 겁니다. 민족 모두가 벌벌 떨고 있던, 손 못 대고 있던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고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었고 그것을 땔감으로 삼아서 바알에게 바치려고 했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행위를 용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이름, 바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낸 사람, 바알과 싸워서 살아남은 사람, 바알이 싸워서 이겨내지 못한 사람, 바알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게 여룹바알입니다. 사실 이 기드온이 가진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이 다 가져야 될 이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여룹바알이어야 됩니다. 예, 아멘, 아멘. 여룹이라는 뜻이 아마 싸웠다, 이겼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알과 싸웠다, 여룹바알,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까 여룹 남편 되지 말고 여룹 그 인간 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승리해야 진짜 승리입니다. 그렇게 이기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게 되고, 마귀랑 싸워서 이기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마귀랑 싸워서 이기니까 나를 비꼬아 보던 사람들, 나를 해롭게 보던, 안 좋게 보던 사람들을, 그 성읍 사람들을 기도원이 용서하게 되죠. 아멘이십니까? 마귀와 싸워 이기면 물리적인 문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물리적인 승패는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겁니다. 이거 좀 아멘 좀 크게 하겠어. 나 이제 안 속으려고 좀 똑바로 좀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짚고는 뭐 따라합시다.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람은 원수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따라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에서 이 초점을 놓치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자기랑 싸우는 거예요. 자기를 초라하게 봤잖아요. 누구랑 싸운 것입니까? 대답 좀 하십시오. 자기랑 싸운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약하다, 작다고 초라하게 느꼈죠? 누구랑 싸운 겁니까? 자기 아버지랑 싸운 겁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죠? 자기 자신과 늘 싸우고, 못난 놈, 죽어야 돼, 네가 뭐하려고 사냐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아주 초라하게 여겼던, 자기와 싸웠던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삶이 피곤하고 늘 싸우니까 피곤한데 승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싸움을 늘 하니까 늘 머리는 복잡하고 몸은 피곤한데 이겼다는 느낌이 안 들어. 왜냐면 이거는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랑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늘 아버지, 어머니,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집, 내 형편, 내 상황과 늘 싸우니까 분명히 싸운다고 피곤하긴 한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인생에 헤매는 겁니다. 개인도, 가정도, 오늘 본문 보면 이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이스라엘 사람 공동체 전체가 다 보이지 않는 실체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속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대적자인데 원수 마귀인 자기는 사람들 뒤에 숨고 사람과 사람이 대적해 싸우고 갈등하도록 조장하는데,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유일한 전략은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예수 손에 붙들린 우리를 마귀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멸하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속지만 않으면 날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전쟁 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전쟁에서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평안을 누리고 진짜 승리하신 예수님께 딱 붙들려 있으면 그때 잠을 깊이 자게 되고 복잡한 망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누군가가 미운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부러져 있는, 굳어있는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면서 삶의 평안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루사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성피로, 아로나밀 골도 이런 거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면 참된 평안이 마음에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요룻바알이라고 하는 이 기도원의 이름, 이 별칭은 바알과 싸워서 이겨낸 이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여준 요룻바알. 그래서 오늘 본문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도 기도원을 바알과 더불어 싸워서 승리한 내 아들 요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도원과 300 용사입니다. 제가 먼저 밝히는 이유는 32,000명이 몰려왔어요. 기도원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 될 전쟁을 못 싸우고 있었고, 진짜로 싸워야 할 대적은 미디안인데 이 대적들과 싸우지 못하고, 겁이 나서 얘네들하고는 싸우지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서 나 자신과 싸우고 우리 부모를 미워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이렇게 쪼잔한 삶을 살았던, 정말 볼품없는, 그래서 머리는 또 들은 게 있어 놓으니까 자기가 아는 모든 신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씀에 잇대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면서, 배운 것과 다르지 않냐면서 하나님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이 알미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쓰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그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고 나를 다루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좀 들으라가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선이 경영하지 못하니까 계속 싸워야 돼요. 사실은 민족 전체가 단합해서 미디안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이 민족의 문제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 군대가 찾아와서 7년째 이 나라를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대답하십시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연합군과 싸워야 되겠죠? 대적이 바깥에 있죠? 그렇게 하려면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어디를 봐도 내부에 하나 되어진 단결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각계 전투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바로 기드온이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까부르고 먹고 있었던, 제가 예를 들어서 건빵봉지로 예를 들었는데 건빵봉지를 먹고 있는 그 모습, 초라한 모습,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공동체였지만 스스로가 공동체 연대의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골리앗은 한 명이고 아무리 강력해도 그는 한 명이었고,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전군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나라 전군이 60만 명쯤 되거든요. 60만 명의 대군이 한 명 앞에서 60만 명 전체가 벌벌 떨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 대 나, 골리앗 대 나. 60만 명 모두가 다 골리앗과 나를 1대1로 놓고 보니까 이거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였지만 그들을 우리 자신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으니까 모두가 1대1로 골리앗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작아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결단코 외부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떤 것도 손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몸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복음서의 바울의 서신들을 들어보면 외부에서는 교회를 무너뜨릴 적이 없는데 항상 바울의 서신을 들여다보면, 골로새서, 에베소서 전체를 들여다보면 항상 바울이 어떤 것에 대해서 교훈을 줍니까? 사랑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시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마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라.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계속 말하고 있죠. 댐댐에 대해서, 관계 맺음에 대해서. 서로 모이기를 힘써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아라, 불쌍하게 여겨라.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이 모든 말씀마다 성도들 개개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용서와 관용에 대해서 말합니까? 그것이 내분의 조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공동체입니다. 외부에서 악한 영이 손댈 수 없는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이렇게 함께 해야 될 연합군이 모두가 여러 바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지 않을 때, 내분이 일어날 때 외적으로도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옳습니다. 바울의 판단이 옳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을, 용서를, 화합을, 또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사람의 성량, 어떤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랑 여러분, 오늘 아무튼지 하나님은 기드온과 그리고 기드온을 따르겠다는 32,000명이 모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따가 제가 설교가 또 시간이 지나서 못할까 싶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32,000명 중에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우리말로 말하면 솎아냅니다. 솎아낸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솎아냅니다. 32,000명, 이거 수십만 명하고 겨루는 데 있어가지고 기드온과 32,000명이 모였어도 이거 참 위태롭습니다. 그다지 전망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난 한 7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을 한 적이 없고 싸워본 적이 없는 이들이 벌벌 떨다가 갑자기 기드온이 정신 차렸다는 말을 듣고 함께 달려왔는데 욱해서 왔지만 막상 적들을 눈앞에 놓고 딱 싸우려고 보면은 겁이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32,000명에게 나한테 있듯이 하나님이 32,000명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1번 용사 큰 용사요, 2번 용사 큰 용사요, 3번 용사 큰 용사요 이러면서 다 만나주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집 자체를 다 변화시켜 주시고, 기드온처럼 모두가 기드온처럼 32,000명 모두가 다 32,000개의 사례로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난 경험과 간증을 다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노? 그런데 말씀 보십시오. 그런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게 희한한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명을 딱 남기죠. 결국은 기드온과 300명이 싸웁니다. 절단합시다.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들은 왜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드온과 300용사 말고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원래는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똑똑한데 누가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제가 물을 때 답이 필요할 때가 있고
정답을 말해서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과 300용사 말고 일반적인 표현은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301명의 용사라 부르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32,000명을 숫자로 표현한 것처럼 기도원과 300명이 모인 것도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301명이 모였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원과 300용사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라고 하실지언정 이 무리를 301명의 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들을 구별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단 한 사람의 리더와 그 리더 한 사람을 따르는 팔로워들을 구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소중한 군사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리더, 오늘 본문에서 말하자면 기도원 한 사람을 몹시도 주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리더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던 사사기 6장 전체의 주인공은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도드라지게 우리가 딱 몰입했던 것은 기도원입니다. 6장 전체가 주목하는 사람은 한 명의 사람, 기도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원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스토리에 사사기 6장 전체가 할애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원을 부르실 때 오늘 다른 무리들처럼 하나님이 나팔 한번 불러서 여기에 세워놓지 않으시고 찾아가셨고 직접 그 한 사람과 대화하셨고 또 그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서 계시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 오늘 미디안과 맞닥뜨려 전쟁하는 이 자리까지 오늘 불러내시고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는데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주님이 주목합니다. 아브라함을 주목한 이래로 그의 나이 75세 때부터 100세, 그가 숨지는 100수십 살까지 하나님은 거의 한 200년 가까운 시간을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에게 몰입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고 아브라함이 점신앙을 갖고 변화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다른 것은 다 뒷전해놓고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완전히 몰입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딴말하고 할 때 그 모든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초점을 맞추어서 아브라함만 다루십니다. 따라합시다. 왜 나만 갖고 그래? 다시,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사람들은 반칙하고 거짓말해도 벼락이 친다든지 땅이 갈라진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지 맘대로 살아도 하늘이 조용하고 잠잠하고 모든 게 마무리 잠잠한데 아브라함은 거짓말하면 기대기 바로 때리고 하나님이 사기치면 바로 하나님께서 머리끄댕이 바로 당기고 지 생각으로 막 달려가면 꿈에라도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무수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도저히 죄 못 짓도록 만들어 보내. 그게 하나의 또 다른 이름의 징계입니다. 은혜 주시는 게. 은혜 이빨 주셔가지고 죄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을 듬뿍 주셔서 막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은 그냥 아브라함만 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옆에 보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구촌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만 보이나 봐요. 이삭의 시대에 이삭만 보셨고 야곱의 시대에 야곱만 130년을 기다립니다. 야곱이 바뀔 때까지 130년.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난 뒤 17살 먹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하나님께서 요셉만 바라보십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의 방황하는 시기, 고난을 받는 시기 동안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추십니다. 모세가 80살에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 부름받고 돌아왔는데 모세 한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80년을 기다리십니다. 이거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80년 기다리면 우리 다 해골입니다. 백골 대표 백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으시고 부르심은 화려했지만 화려한 부르심을 입고 난 이후에 애프터의 삶이 전혀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지 못한 삶을 쪼다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나 사람 잘못 봤네, 괜히 불렀네, 저거 다른 사람 불러야 되겠다. 아니고 한 번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부족하면
내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서라도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지, 나는 너를 택했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만약 불렀는데도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을 내가 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다루겠다.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차집사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머리 파마하셨어요. 아름다우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머리를 뽑으셨어도 내가 다 알아보지. 그러니까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공을 들이시는 겁니다. 한 사람. 사실 전쟁 이야기는 금방 끝납니다. 결론같이 빨리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못할 것 같아서. 300명이 100명씩 세 띠로 나눠가지고, 예?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고 또 허리춤에는 나팔을 들고, 이게 그들이 미디안과 싸우는 무기의 전부입니다. 미디안은 칼, 토, 창 이런 거 찌르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아리, 우리는 횃불,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나팔로 귀에다 대고 빡 불면은 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 준비한 무기 전부입니다. 항아리로 막 머리 때리고 뭘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항아리를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 걸고 전쟁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엄선해서 32,000명 중에서 다 집에 보내고 딱 남겨놓은 이 특공대 300명.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주셔가지고 막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게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항아리, 나팔 이런 것 무기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뒤에 읽으셨겠지만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이게 이제 에어포켓인데, 이게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딱 켜놓고, 그리고 허리에 딱 나팔을 차고, 그리고 100명이 세 떼를 나눠가지고 300명이니까 그래서 세 부분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나타나서 항아리를 팍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장창 소리가 탁 일어나면서 숨겼던 횃불을 확 끄니까 막 눈이 막 부셨겠죠? 밤에 그러면서 막 안 보이고 일단은. 그런데 갑자기 나팔을 팍 부니까 귀가 멍멍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막 엄습해서 칼을 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들끼리 그냥 찔러서 죽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죽으라는 소리구나. 그러면서 그날 밤에 마치 죽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칼을 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목을 치고 배를 찔러서 다 그냥 함께 전부 다 전멸해 버립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미디안 부대가 한순간에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들이 승리한 방법을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힘의 논리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것은 너무나 쉽고 우습고 너무 어떻게 보면은 영화를 막 진득하게 계속 봤는데 너무 어이없는 거예요. 폭탄을 막 떨어져서 다 죽어보다. 영화가 끝이라 이게. 얼마나 영화가 싱겁습니까? 총알이 날아오고 피해 다니고 막 어깨 맞고 또 피 찌질하면서 양호실에 가서 또 아까진기 바르고 돌아오고 내가 막 쏘고 이렇게 가면 또 복수하고 이래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야 되는데, 폭탄을 막 딱 떨어져서 끝내버려요 전쟁이. 그런데 이 전쟁이 자체가 끝나는 것은 너무 싱겁게 끝나는데, 더 많이 공을 들인 건 뭐냐 하면 사람 하나 세우는 것에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오히려 전쟁을 심혈을 기울여서 이기고, 사람 하나 같은 그 경우는 주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몇 살 딱 잡고 따라와 이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 너는 인간, 말 따라해, 따라서 해, 난 순종을 해 하고 이제 딱 몰아붙이면 되는 건데, 이걸 인격적으로 막 기도원을 막 잡아서 족치고 막 그냥 패고 막 그냥 압박을 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막 지속적으로 기도원과 대화하면서 기도원 속에 있던 그 못난 것들, 하나님을 향한 원망하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그런 못된 심보들, 이게 다 입 바깥으로 토할 때까지 그 싫은 소리, 부정적인 소리를 하나님이 다 피를 흘리면서 귀에 막 이걸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 속이 다 흐르내실 때까지 부정적인 말 다 토하게 하고 그 다 주고 뜨고 나서는 나중에 짐을 싹 닦으면서 내 하나님이다 하니까 얘가 피를 막 흘리면서 막 쓰러져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을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는 모든 도끼들을 다 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죠. 그 작업이 오래 걸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이제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오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한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방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원을 만나주신 것처럼 300명을 일일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명의 용사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어진 그 리더 기도원이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300용사들은 자신과 다른 것으로는 다를 바가 없으나 단지 먼저 하나님을 만났고 단지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그 영적 권위 하나로 인해 기도원을 자신의 리더로 신뢰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리를 일컬어서 기도원과 300용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악한 세력들을 대적하여 전쟁터에 서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서 있습니까? 전쟁하려고 서 있습니다. 싸우려고 서 있습니다. 싸움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싸우겠다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민족에게 없던 겁니다.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한다는 이 모습이 이전에는 없던 거예요. 이걸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누구도 겁이 나서 못하고 있던 거, 반드시 해야 되지만 겁이 나서 못하고 있던 거, 마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너희들은 잘못 되었다고 선전포고하는 거 알지만 누구나 쉽게 못하는 것을 이 무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보십시오. 영화로 보면은 양쪽 진영에 많은 무리들이 빼곡하게 몰려와서 이제 거대한 광야 평지에서 싸움을 하겠다고 딱 모여있는 이 일촉즉발의 위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원래 진작부터 이랬어야 됩니다. 정말로 싸워야 할 대적과 싸우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고 이 전쟁 7년 동안 미뤄놓은 전쟁 7년 동안 모른 척했던 전쟁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니까 자기랑 싸우고 집에서 싸우고 아버지랑 싸우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싸우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진작부터 이스라엘 쪽에서 저항하고 대적하고 기도하면서 이 무리들을 쫓아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걸 하나 못해서 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에서 굴이나 파고 들짐승들처럼 7년을 눌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웃음을 잃고 행복을 다 팔아먹고 7년이 걸렸지만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싸워야 할 싸움에 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미디안과 싸우는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 자리가 원래 기도원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해야 될 자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선교하는 자리가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때 행복했고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참 만족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모두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그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몸담은 성도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내가 하면 그 이름이 곧 우리 교회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쉬웠을 때 그들은 허상과 싸우는 자기들끼리 내분하는 그리고 갈등하고 무너지는 이런 꼴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서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일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그 많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제는 단 한 가지인데 바로 기도원의 변화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원의 시선의 변화, 따라합시다. 기도원의 시선의 변화. 나 한 사람의 생존만을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세상과 하나님을 바라보던 판단하던 그 초밥 빠진 초라한 시선에서 빠져나와서 나라와 민족,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굳은 내면을 만져주셨는 것입니다. 6장에서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기도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겁도 없이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평가하던 사람, 공동체를 평가하던 사람, 자기 아버지를 함부로 평가하던 사람,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는 말은 번지르게 하면서 행동은 옮기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용기 못 내는 사람, 자기는 초라하다고 겁을 내는 사람, 말만 해던 말꾼. 그 쫄짱부의 모습에서 단 며칠 만에 지금의 기도원은 나라 구할 구국의 염원으로 충만한 용장이 되어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자기 애착과 자기 연민에 쌓여있던 기도원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또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시선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빠져나와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침체와 낙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만 바라보는 그 시각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보셔야 됩니다. 열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결국 기도원이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 나라의 운명도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기도원이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는 이 고리타분한 쫄따무 같은 기도원이 그 자기 생각에 함몰되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멀리 높이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빠져나왔더니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매몰되어 있던 자기 생각에 함몰되었던 그 형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 한번 했더니 자기에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루로 좋겠습니다. 하루만 회복되었어요.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멘이십니까? 방황이 깁니까? 생각이 복잡합니까? 한 번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딱 붙들리면 회복됩니다. 생각이 돌아옵니다. 금방 마음이 돌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할 때 기뻤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순종할 때 기뻤는지, 그것이 바로 떠오릅니다. 7년 동안 침체되었던 거 가만두면 70년도 갑니다.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와서 그를 고치고, 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기도원이 이게 어떻게 자기에게 찬스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인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만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 자신이 살아났고, 자신의 가정을 또 아버지를 회복시키게 되었고, 또 자신의 성읍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었으며, 이제는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렇게나 두려워 벌벌 떨던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에 서 있는, 그래서 용장이 되어 서 있는 기도원을 우리는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 기도원. 게다가 지금은 혼자도 아닙니다. 자신을 따르겠다고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동료, 무리, 함께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파트너들이 무려 32,000명이나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롭게 두지 않습니다. 깃발을 흔들고 달려갈 때, 부를 노래를 부르고 생명걸 비전으로 길을 내고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붙이시고, 동력자를 붙이시고, 뜻을 같이 하는 아둘람 공동체를 붙이시고, 12제자를 붙이시고,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순결한 백성들을 붙이시고, 기도원의 300용사를 붙이십니다. 바르게 디모데를 붙이시고, 신라를 붙이시고, 좋은 일꾼들을 붙이십니다. 오늘의 300용사들은 그 32,000명 중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엄선해서 세워놓은,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3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32,000명이 왔다고 할 때도 사실 기도원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그렇게 만족이 안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싸움은 쪽수의 싸움이기 때문에 미디안만 아니라 아말렉,
동방에 있는 연합군, 세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 찾아온 것이니까 32,000명은 사실 여러분 전쟁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거는 모인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싸우겠다고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 또 내보낼 수는 없고 고맙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애써 참으면서 잘했다고 통지들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사람들 불러 모아서 또 왜 32,000명인지 안 먹었습니까? 세 받겠죠. 세 보니까 더 서글픈 겁니다. 이거 확인하면 안 돼 원래. 확인하면 더 마음이 안 좋아요.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안 그래도 애써서 용기를 내고 있는 기도원을 주눅 들게 하는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일단 넘어갑시다. 내가 시작.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쪽수로 우리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숫자로 우리가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32,000명한테 이 미디안 족속들을 안 붙이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도 지금은 주님 그래도 도와주시기만 하면 이라고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입으로 그렇게 막 감당하지 못할 그런 서원을 또 그런 어떤 뭐 헌신을 백지수표처럼 남발하지만 야 우리 한두 번 하나 장사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리고 이미 기도원이 32,000명을 보면서 그렇게 흡족해 하지 않는 모습도 하나님이 읽고 있는 것입니다. 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샌가 또 눈으로 확인하니까 물욕이 생기고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또 욕심이 생기고 분명히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또 나가보니까 또 월급이 시원찮고 연봉이 시원찮으니까 조금만 더 주시지 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 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했는데 점수가 떨어지니까 한 몇 점만 더 주시도록 지혜를 주시지 이런 마음이 생기네. 주님은 내 내면을 보시는 주님이시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또 거울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만 봐도 죄송한데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이쪽을 다 이렇게 들어봐서요. 세상적으로 빵빵한 사람들, 저도 목회하면 판검사들 보내주시고 세상에 방문화 좀 끼나는 사람들, 또 그 지역의 유지들, 인간적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이 또 막 교회에서 나오고 뭐 국회의원이 교회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보이기에 그냥 국회의원이 그 교회를 등록하는 거지. 우리 서울의 어느 교회는 법조계에 몸담은 우리 변호사, 뭐 검사, 판사들만 해도 한 300명 모인답니다. 법조계인들만 한 300명 모인다. 그러면 교회가 힘을 갖는 것입니까? 교회에 교수가 많으면 교회가 힘을 갖는, 똑똑해지는 겁니까? 교회에 의사들이 많으면 그 교회 성도들은 병이 안 걸리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것이 아니라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는 알지만 그러나 이것을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씩 셀 가족 모임에 셀 가족들을 딱 받았는데 나는 진짜 셀을 빨리 부흥시키고 빨리 셀을 부흥하고 싶은데 모여있는 사람들 딱 쳐다보니까 한숨이 푹푹 나오고 한 10년은 걸릴 것 같고 우리 멤버들 한 사람은 사람이 초라해 보이고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무슨 큰일을 하겠나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셀 가족들이 더 크게 보이고 우리 여러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이 교회보다 그 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서울교회에 가면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다 표준말을 씁니다. 그리고 서울에 제가 설교도 몇 번 해봤지만 일단 성도들이 잘 웃습니다. 설교할 때 그냥 땀 한번 딱 닦아도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또 심지어 설교하면 박수도 막 칩니다. 설교 중간에 박수를 막 치더라고. 아메리칸 스타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경험할 때 우리가 인간인데 자기 집을 딱 떠올리면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인들을 동창 모임에 잘 보내면 안 돼. 그거 갔다 오면 헛바람 들어가 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남편 잘하고 있는데도 막 깔짓 듣고 이렇게 안 돼.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딴 데 가서 뭘 보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각서를 받고 보내야 돼. 그 보낼 때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근사한 것을 보면 볼수록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관이 자체가 좀 어두운 인생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보면 눌려버립니다. 잘난 것을 보면 그게 건강하게 부럽고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도전받고 해야 되는데 이 도전받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립니다. 32,000명 초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많다! 32,000명이나 모여붙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나? 예! 이거 1차 모집이지요, 하나님? 아니? 종료다. 게다가 너무 많다. 많이 왔다. 그러면서 너 한마디만 해봐라. 32,000명 앞에 가서 한마디만 던져봐라. 한마디 어떤 거요? 여러분 각 사람당 2당 100명씩 더 데려오세요. 이런 말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모인 사람들 중에 네가 담대하게 선포해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앗산에서 떠나가라. 요거 속담입니다. 요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속담입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요거 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 상황하고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아는 속담 있지? 누구든지 떠는 자들은 길앗산에서 떠나가라. 요 속담 알지? 이 속담 한번 외쳐봐라. 이게 암구호다, 암구호. 그래서 이걸 딱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떠는 자, 속으로,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막상 와보니까 마음이 사실 괜히 한다 싶고 막 두려움 있는 사람, 갑자기 집에 있는 막 부인이 생각나고 애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좀 초조해지고 있는 사람, 하지만 이미 모였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마음으로 벌벌 떨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원이 한번 외친 겁니다. 지금이라도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십시오 했더니 바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고. 우리가 나팔을 소리를 듣고 왔을 때는 다 우리가 딱 계백장군처럼 다 베고 나온 거 아니겠냐고. 황산벌 절투, 부인도 베고 아들로 베고 다 칼로 베고 나온 거 아니겠냐고. 마지막 전투다 이거. 우리 목숨 그렇습니다. 뭘 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놈이 한 번도 없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오바 했더니 예! 하고 22,000명이 딱 돌아가 버렸는데, 22,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22,000명이 막 돌아갈 때 서로 발 밟고 먼지 내면서 막 서로 막 하면서 막 니는 어디서 왔노? 아이고 이제 돌아가나? 뭐 해야 되노? 하면서, 그리고 또 괜히 더 부를까 싶어서 또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22,000명이 우 갔다 하면 한마디 딱 던졌는데, 속담 한마디 딱 던지니까 22,000명이 그렇게 막 생명을 깃다가 나왔는데 훅 바람처럼 쏙 썰물처럼 쑥 빠진 겁니다. 거품이 완전 거품. 32,000명이 한 공동체로 모였다. 기돈 1 더하기 32,000, 32,000이 1에 붙었다. 부흥입니다. 부흥. 32,000배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품이다 한 것입니다. 거품이다.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거죠. (22,000명은) 다른 의미로 거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쓰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하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우리는 그게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 이 사람들을 쓸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기도원이 보낸 것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보냈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심판한 게 아닙니다. 징계도 아닙니다. 어설프게 생명을 바치고 뜻도 없는데 괜히 나왔다가 칼에 맞아 죽지 말고, 너희들은 다른 자리에서 기도하고 앞서서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응원해라. 어차피 그들은 한 공동체니까. 아멘, 아멘. 포지션을 달리한 것입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지금 시간이 6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십시오. 몇 명 남았습니까? 그리고 몇 분 남았습니까? 그렇게 잘 들어주세요. 10,000명. 야, 10,000명도 참 그래도
좀 서글프긴 하지만 그래도 10,000명도 꽤나 많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지원자였는데 10,000명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찾아옵니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던집니다. 이 4절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2번째 시험하겠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테스트해서 선별하겠다. 그런데 그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10,000명을 시험하겠다. 10,000명을 시험하는데 목적이 뭐라 하십니까? 시험하는 목적이 너를 위하여 합니다. 내가 기도나 너를 위해서 그 사람 10,000명을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 정확한 사람을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기도원은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지만 32,000명 또는 10,000명이 방향은 같지만 소속도 같지만 중요한 것은 헌신의 온도가 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온도가 같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략이 뭡니까? 횃불, 항아리, 나팔. 이게 전쟁에서 그들이 쓰는 전략인데, 이 전략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도 전쟁터 옛날 내가 소실적에 방문화 좀 꼈는데 전쟁을 이런 따위로 한단 말이에요. 횃불, 항아리. 기도원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합리적으로?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내 모습은 한 모습인데 나 당신 때문에 이 모습을 걸었는데 지금 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안 되겠나? 그렇죠. 이기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항아리를 망대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횃불 안 됩니다. 온 산을 호주처럼 불질러야 돼. 그럴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결코 기도원에게 도움이 못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마음일 수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이 치고 올라올 수 있다. 결국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면 그 300명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도 이런 반구 이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300명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순종합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위해서, 그 탑 리더를 위해서 그들을 테스트한다 했습니다. 그 테스트하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물을 좀 먹고 기력을 차려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전쟁을 치르라 한 겁니다. 그때 물가에 우 내려가서 물을 먹는 10,000명이 딱 2파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물을 딱 손으로 떠서 혀로 핥아먹는, 입으로 먹었다 이렇게 하지 않죠. 혀로 핥았다. 입은 이거죠. 혀는 뭡니까? 고개를 들고 핥아먹었다. 얼마나 사람들이 쪼잔합니까? 기도원 닮아가지고. 남자들이 물을 먹을 때는 바가지로 팍가지고 3분에 한 1은 마시고 3분에 한 1은 옆으로 세고 하면서 막 드럼을 하면서 하고 막 이래. 이게 사랑이지. 이런 걸 볼 때 명명하다 저 사람. 물 막 마시면 하고 막 이렇게 막 흘리고 이렇게 허벅지로 물이 막 타고 내려오고 이래야 멋있는 거지. 또 외국 사람들 털도 많고 이러니까 막 길 내고 이래가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뭐가 사랑이 갖고 있는 사람이. 째째하게 앉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혓바닥으로 홀떡홀떡 마시고 이렇게 개처럼 이렇게 적어놨죠. 개처럼. 말씀 보면은 개처럼 물을 핥았다. 계란말은 없네요. 개가 앓는 것 같이. 물을 먹었는데 개처럼 먹었다. 쉽게 말하면 개 같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주 경계. 딱 보면서 이 사람은 물 마시는 게 목적입니까? 지금 전쟁이 목적입니까? 전쟁이 목적이라 말이에요. 축구하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 모두가 열심히 뜁니다. 감독이 보니까. 그런데 감독이 지켜보지 않는 쉬는 시간. 그 쉬는 시간에
후반전이 분명히 있는데 전반전에 자기가 수고했다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게토라이를 파마시는 후반전이 없는 사람처럼, 인생 끝난 것처럼, 경기 다 끝난 것처럼, 목이 마르다고 막 미친놈처럼 그냥 막 게토라이 그냥 막 포카리 스웨터 막 배 짜고 나가서 막. 그럴 때 감독이 그걸 딱 보는 것이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 이곳에 있는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사람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하지만 쉬는 시간을 잘 활용했다 하더라. 쉬는 시간에 다 퍼지니까. 우리 교육자들도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는 다 이렇게 오매무새 해가지고 딱 정상적으로 있지. 중요한 것은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막 퍼질 때, 막 이럴 때, 그때 이제 성도들이 갑자기 찾아온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이제 막 부닥 난리가 나고 막 이렇게 내일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되고, 남편으로서 아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야 내가 신방을 갈 때 건강한 정신세계와 마음가짐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누라랑 늘 싸우고 긴장 상태에 있고 늘 마음이 속상하고 늘 분노가 있고, 월화수목금토는 분노로 살다가 주일날 설교할 때는 또 다시 이걸 또 빼바로 밀어내고 이래가지고 또 아닌 척하면서, 그렇다고 빛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 알고, 우리에게 언제 다급한 신방이 생길 줄 알고, 그래서 늘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속에 붙들려 있는, 낙심과 좌절과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이끌어갈 때 이것을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셀리더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십시오. 모든 일꾼 여러분, 이것을 아멘 하십시오. 이 생각과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각종에 부르실 때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지켜들고 얼굴을 파묻고 벌컥 마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홀짝파와 벌컥파, 홀짝벌컥. 하나님께서는 벌컥파를 다 집에 가라 하시고 홀짝파 3여 명을 따로 세우셔서 전쟁에 쓰시는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좀 바빠도 이 부분을 놓치면 오늘 이 본문을 완전히 다 놓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300명도 준비되었고 세팅되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준비가 되셨고, 그리고 미디안도 이제 옆에 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지금 아구가 안 맞고 다 준비가 되었고 정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출전 명령 내리고 300명과 함께 하나님이 들려주신 무기를 들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요이 땅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복음적인 장면 하나가 우리에게 위로하듯 등장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세팅되었고 다 완료가 되었어요. 특별히 300용사 선별해서 32,000명 가운데 300명이 나왔는데, 그들 그 공동체 무리는 정말 견고한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선별하신 거예요. 부족해도 하여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사사기 6장부터 7장 전체에 흐르는 흐름 속에서 기드온이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도 그 사람이 어디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을 떠올려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기억하시죠? 기도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줘도 끝까지 자기는 못하고 안 된다고 버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루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팔 불고 사람들이 32,000명이 몰려올 때도 그가 했는 짓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양털 뭉치 하나를, 소뭉치 하나를 내가 마당에 둘 테니까 하룻밤이 지날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 털뭉치는 이슬이 내리지 말고 땅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니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이슬을 내렸는데 소뭉치만 안 젖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 있다. 쉽게 아멘 안 합니다. 이 기도는 하루 더 시험하겠다. 반대로 이번에는 소뭉치만 젖고 땅이 마르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테스트에 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응해 주시면서 그가 두렵고 아직까지 100%가 안 되어서 자기 수준에는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좀 정말 죄송스럽지만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깜빡 속을 수 있는데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은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그날 밤 전쟁을 치르기 바로 직전에 이 부분을 캐치하신 것입니다. 너 두려워하고 있지? 300명이 선별되어서 네 옆에 헌신된 일꾼들이 붙었지만 너 그래도 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실패해봤잖아. 낙심해봤잖아. 믿었다가 된통 당해봤잖아. 그러니까 300명을 붙여줘도 쉽게 마음을 못 여는 이 탑 리더의 연약함과 핸디캡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이런 패배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거듭거듭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었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붙여주시고 눈에 보이도록 응답을 주셔도 끊임없이 그 내면화 속에 자랄 때부터 뼛속 깊이 박혀있는 패배주의, 의심하는 마음들이 이게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요동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 하나를 내리셔서 너 부하 하나 데리고 적진에 네 몰래 잠입해서 그 근방에 한번 가봐라. 거기에서 내가 너한테 이를 말이 있다. 그 말에 순종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적진에 적의 진영 앞에 낮은 폭폭을 해서 부하 하나를 데리고 엎드려서 딱 갑니다.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다음 지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적의 진영, 그러니까 그 텐트가 메뚜기 텐트처럼 모래에 막 바다에 모래알처럼 빼곡하게 끝도 안 보인다. 우와, 이것들과 싸워야 되나? 300명 데리고 이걸 우와. 그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보초 서던 그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한 놈이 자다가 깼습니다. 원래 자면 안 되는데 근데 항상 초속하면은 잡니다. 자다가 악몽을 꿨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꿈에 우리 저 수많은 막사가 갑자기 막 산사태를 만나가지고 일시에 다 무너져 버리더라. 우리 개죽음 당하더라 한꺼번에. 너무 무서운 불길한 꿈을 꿨어. 구체적으로 잘 말해봐. 그 산사태라고 말았는데 산사태가 사실 아니라 네가 믿을지 모르겠지만 떡 있지. 떡 있지. 보리떡 있지.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더니 이게 첫 번째 막사를 딱 치고 첫 번째 막사는 두 막사를 치고 도미노처럼 쭉 치더니 저 끝에 있는 막사까지 다 무너뜨려서 우리가 다 전멸하는 꿈을 꿨잖아. 보리떡 꿈을 꿨네. 맞아, 보리떡 꿈을 꿨어. 보리떡 무서워. 보리떡 한 덩어리 너무너무 무서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해몽합니다. 이 보리떡은 말이야, 이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이야. 억측이죠, 억측. 뭐 포크가 날아왔다 이러면 혹시 또 모르는, 보리떡하고 칼하고 어떻게 이게 일맥상통합니까? 이건 완전 억측이에요. 그런데 억측인데 하나님께서 이 해몽하는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보리떡 하면 그 기드온의 칼이지. 억측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입을 주장해서 보리떡 한 덩어리는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로 찾아온 기드온의 칼날 한 번의 스침이 우리 민족 전체를 초토화시키거다 라는 메시지를 말하게 했습니다. 누가 들으라고? 그 옆에 숨어있던 기드온이 들으라고. 여러분, 기드온은 항상 자기를 생각할 때 내 인생은 보리떡이야, 이게 늘 자기가 외치던 말이에요. 지금은 이름이 요룻바알이 되었지만 자기 스스로가 늘 생각해왔던,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을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지만 자기 속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은 보리떡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떡입니다. 개떡, 인절미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막 만들어낸 개떡 말이에요. 개떡 같은 내 인생, 그 말입니다. 보리떡 같은 내 인생, 내 인생 개떡 인생이다. 따라합시다. 개떡 인생. 좀 크게 해보세요. 개떡 인생. 이건 또 감탄사가 좀 들어가야 돼. 개떡 인생. 우리 집을 생각할 때마다 개떡 인생. 내 앞날을 생각할 때마다 개떡 같은 내 인생. 너무 과한 표현입니까? 아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뭐 말하지 않아도 다 알지요. 남들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큰 용서라고 말해도 우리 속에 있는 나만이 아는 은밀한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개떡인데. 이미 내 인생 개떡이야. 이미 내 인생 초라해졌어. 나는 죄도 많이 지었고, 나는 뭐 가정적으로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제대로 된 부모 역할도 못했고, 나 지금도 돈벌이 시원찮고 내 인생 개떡이다, 개떡이었고 개떡이고 앞으로도 개떡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실패, 낙심, 충만합니다. 개떡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적진에 갔다가 적의 입에서, 적군의 입에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개떡 때문에 망할 거라고, 이번 전쟁 개떡 때문에 우리가 죽을 거라고, 개떡이 승리할 거라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옆에 따라갔던 동료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개떡인 줄 아는 요 개떡 인생 기도원은 이 개떡이라는 이 말이 누구한테 주는 말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세상은 개떡 인생, 보리떡 인생이 복음 안에서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 개떡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그들은 놀라운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변화되어진 개떡 인생들이 복음 안에서 세상을 주도하고 바꾸었습니다. 다윗도 옛날 목동 시절 개떡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이나 개떡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도 75년이나 개떡 인생이었어요.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개떡 같은 내 인생 속으로 오늘 오셔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전쟁 앞에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면 이 문제 앞에 내가 내 혼자 아니라 연합한 우리 군대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셀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 속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사실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보리떡 특공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이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개떡 같은 내 인생, 내 형편 주님이 아시오니,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이 보리떡 인생 주의 손에 붙들리면 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여호와의 칼날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개인에게, 부부에게,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